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의 아버지로서 또 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귀한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에서 3년 6개월 숨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지금도 갈멜산에 가보면 유적지가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용맹성과 그리고 그의 헌신된 그런 모습들을 강의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처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자인 동시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엘리야는 오늘날에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같이 들어오셔서 이 유월절 식탁에 함께 할 거라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와 엘리야가 같이 올 것이라는 간절한 소원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합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으로 열왕기상 17장에 소개되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합니다. 이 길르앗은 길르앗 산을 지칭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산간 벽지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시골 사람이지만은 배운 것 없지만은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섬기려는 사람을 시대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비록 배운 거 없고 목동이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나이는 속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심령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우리 엘리야 전도회원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정말 마음만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해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의 승천에 앞서서 엘리사를 연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긴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3번이나 강건하게 따라오지 말라. 그럴 때마다 이 엘리사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고 당신의 사심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엘리야가 후계자인 엘리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워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후계자가 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가,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이 엘리야 전대 헌신 예배에서 우리도 엘리야의 후계자 되기를 원하면서 이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제목으로 이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도 이 시대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서 엘리사처럼 더 큰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후계자가 되었는가? 첫째는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은 엘리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만남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만남은 바로 우리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날이 가면 갈수록 좋은 지도자를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 사춘기에 정말 이 곁길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참 외적으로 내적으로 상처받은 저에게 그 가장 예민한 때 이 장영춘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가르쳐 준 것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분에게 꼭 선생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언제 무엇을 요구해도 항상 듣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정문호 목사님께서 그 고려파 그 성경을 분해하고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것을 일깨워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철학기도, 산기도, 금식기도를 훈련해 주신 그 지도자를 늘 감사하고 있어요. 또 이학인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공산당들과 신앙의 투쟁을 하신 분이고, 그분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순교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또 제가 이 총회신학교에서 좋은 교수님을 만났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 7년 동안 다니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로 1시간씩 걸어야 되니까. 난 지금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그때 다 많이 걸어서 지금 잘 안 걸어요. 그때 너무너무 많이 걸었어요.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단 하나, 그 보수신앙, 그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그 배우기 위해서 그분들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 좋은 아내를 만났다는 거, 난 사실 제 아내를 만나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영생교회 좋은 장로님들 만난 거, 또 여러분들을 만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의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한 겨리는 소가 2마리니까 소 24마리가 밭을 간다 할 때 굉장한 분홍입니다. 굉장한 부유한 그런 농토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그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넌 이제 나와 같이 일하자. 내 직무를 내가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엘리사는 내가 왜 당신과 같이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인사하고 소 2마리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헤어지는 모임을 갖고 그리고 모든 농기구는 다 불에 태웠어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농사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나서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 사람 엘리야가 불렀지만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묻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따라 나섰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따라오라 할 때 묻지 않았어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고 자신은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부름 받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어머니가 알지 못하고 나를 지도하는 목사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는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세상 일들은 의논하면 좋아요. 많이 의논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받지 않은 상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드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받지 않는 상대와 의논하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라하고 절대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받은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사라하고 의논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일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이 그 집을 떠나 나서는 거예요. 저는 그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을 갔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그가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즉시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3일 길 가면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 이렇게 불과 재물을 태운 나무는 있지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다른 거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바치라 하니까 아멘하고 바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의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직분만 생각하면 돼.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구나 하고 거기만 충성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 모자라는 건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내가 건강에 약합니까?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시고,
내가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내가 여러 가지 정말 무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자기만 살펴보고 자기 능력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 한가한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놀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일하고 있는 사람, 충성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있어야 될 필요한 능력이 뭐예요? 하나예요.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은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전도회원 여러분, 이 60에서 64세 정말 가장 귀중한 연령이고 인생의 가장 마무리하는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기간에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잘 본받아서 정말 충성스러운 엘리야의 후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승천에 앞서서 엘리사를 연단하려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렇게 먼 길을 떠나면서 3번이나 오지 말라고, 여기 있을 때 머물라고 강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니까 너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길갈은 여리고 동편에 요단강 사이에 있습니다. 길갈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황폐하다, 끌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전략지로 길갈로 삼았어요.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작전 기지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길갈에서 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길갈은 종교의 중심이고 군사의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적인 도시예요. 아모스 4장 4절 보니까 길갈에 가면 죄를 더 짓게 된다고 경고했어요. 아모스 5장 5절 보면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 요 들어가지 말라를 이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데 보면은 이 들어가지 말라 이 단어를 화목, 타협, 의지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길갈은 세상 문명을 대표하는 향락의 도시예요. 정치, 군사, 경제의 중심 지역이에요. 여기가 좋으니까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무르라. 그럴 때 엘리사는 머물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도 그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쾌락도 좋고
명예도 좋고 인기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그런 데에 걸려서 우리의 시간을 소비할 시간이 없어요. 엘리야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나를 쫓아오면 고생이 되니까 여기 그냥 이 아름다운 도시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어 베델로 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길가를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 우리는 예수도 믿고 세상 향락도 즐기고 이 두 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분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분리. 믿음의 첫 단계가 뭐예요? 분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60이 넘어서까지도 마음속으로 세상 좋아하고 세상 향락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대로 간다면 우리의 삶은 후회하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속에라도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절대 해서는 무슨 세상 노래 부른다든지 세상의 어떤 즐기는 그런 거로 가면 안 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 더욱 주님,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피난 가다가 베델에서 환상을 봅니다. 정말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정말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니까 얼마나 귀해요. 사사시대에 이곳에 법궤가 있었고 그리고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 남북이 갈라집니다. 북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남은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남쪽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거예요. 야,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정말 민족의 중심지인 그곳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쪽을 하니까 이 여로보암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가라고 열왕기하 10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14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며 그 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6절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는 나는 베델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같이 떠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상의 유혹을 피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욕심을 두면 그것은 탐심이 되고 그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엘리야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나이로 보나 못으로 보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에 물질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됩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은 과학만능주의예요. 이성에 호소하고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진리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논증되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다는 세상에서 우리 엘리야 회원을 비롯해 우리 모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을 떠나는 거예요. 베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 이런 걸 가끔 지금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허황된 이곳으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엘리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그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뜨거운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베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이제 여리고는 우리가 여리고 전쟁을 기억해요.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첫 번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맹세해요.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아하방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저주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가 능력받고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지금도 아름다워요. 여리고는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리고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리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축복받은 장소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곳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 전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 이 유혹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걸 조심해야 돼. 이 꽃송이를 조심해야 돼. 꽃이 아름답지만요, 이 시들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조심해야 돼.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안 가야 돼요. 안 만나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축복의 곳을 향하여 갈지언정 세상 길에 방황하면 안 돼.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안 돼.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엘리야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거 좋아요. 또 인간관계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구별해서 앉아야 될 때 앉아야 돼. 특별히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구분해서 앉아야 돼. 남들에게 오해를 줘서도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봐도 어디에서 보더라도
존경받는 정말 신앙의 어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단을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리고에 머물라 할지라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쭉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지금 신학교가 있는 곳을 지금 엘리야가 마지막 다니면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신학생들이 보면서 한 사람도 안 따라가요. 엘리사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생들이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 따라가지 마. 뭐 생길 거 없어. 엘리야 이제 죽을 거야.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나도 한다 이거야. 엘리사 나도 한다. 그러나 엘리사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엘리사는 요단강까지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됐어요. 요단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천국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돼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엘리야는 제발 이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50명의 신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저 엘리사 뭐 하는 짓이냐? 예? 저건 뭐 생긴다고 저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냐? 볼지언정 따라가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것을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같이 건넜고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니라. 엘리야 회원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돼. 신학교 다니면 뭐합니까?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오늘 신학교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저 신학교. 총회장 한 번 거친 사람 전부 신학교 다 만들어. 오늘 신학교 너무 많아요. 많으면 뭐합니까? 요단을 건넌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어.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해요?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뭘 가리켜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모인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곡 신자 되길 바랍니다.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 되기 바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말로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갑절의 능력이에요. 9절 이하 보니까 요단을 건너와서 엘리사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무엇을 원하니?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세요.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했어요. 어려운 거 요구한다. 왜? 능력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감이라는 말은 글자로 말하면 영혼이라는 뜻이, 호흡이라는 뜻이지만은 선지자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당시에 합법적으로 장자에게는 2배를 주라는 거예요. 2배를 주라는 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영감을 달라, 2배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엘리야가 가졌던 그 능력의 더블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갑절이라는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내가 가장 인정받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의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힘쓰는 자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오기 전에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되겠어요. 나는 영육간에 정말 고달프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과, 아이고 오늘 또 수요일 저녁이구나,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한 보겠지, 그냥 또 신방 오거나 전화 오면 어떡하나, 그저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고 수요일은 왜 빨리 오나,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과 성령님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우리 샬롬 찬양대 그저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그냥 수요일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화요일 밤부터 설치고 수요일 새벽부터 난 오늘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찬양해봐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그 신학교 시절에요, 사당동 뒷산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옥상에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무슨 시간이 되면 컨닝하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사용하지 않아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지금 목사가 돼도요 늘 앞에서 설교 듣잖아요. 여러분 어디 다 가도요 부목사 설교를 담임 목사가 앞에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채플 시간에 앞에 앉아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된 것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리야 전도연들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뭐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유독 어떻게 엘리사만 그렇게 능력을 행하게 됐어요?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영감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엘리사가. 그러므로 우리 엘리야 회원들,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욕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예배당 건축하자 그러면 시험에 들고 교인들이 또 떠나요. 예배당 건축합시다 하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훗날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이용걸 목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도 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용걸 목사를 통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겠다면 나를 통해서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혼자 기도했대요. 이거 얘기하면 또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요즘 이민교회에서요, 건축하자면 그냥 다 떠나요. 떠날 때는 말없이라고 그냥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혼자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이용걸 목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도 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집회 한 사람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배당에, 이 프로싱에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떨어뜨려 줬어요. 자, 이제는 엘리사는 요단을 건너야 되지 않겠어요? 건너올 때는 엘리야를 따라왔는데 이제 엘리야는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말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리친 거예요. 거기서 기적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항상 나도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얼마든지 요단을 가를 수 있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온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엘리사가 자기 옷을 그냥 둘러 찢어버렸.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픔의 표현이라고 해석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제까지 인간적이고 외식적이고 자신을 의지했고 체면했고 이 모든 거칠에만 했던 자신의 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거예요. 우리 엘리야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번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요.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생각지 않는 이런 참 일들이 일어나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그냥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의 껍질, 우리의 체면,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찢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욕심, 허황된 꿈 다 없애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가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 엘리야 회원들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